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또한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3자리 이상의 숫자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어저께도 320명 가까운 숫자가 확진되었다라는 보고를 듣고 마음이 참 많이 무겁더라고요. 더더군다나 태풍 바비가 오늘 밤 또 내일 새벽 또 내일까지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더욱 염려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더 도모하시고 또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시기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날 일그러진 기독교의 모습들이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큰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가 예배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만큼 예배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고 조롱당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전적 의미에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예배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돌려지는 존경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경의와 존경과 숭배와 존중, 그리고 찬양과 찬사 또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헬라어에는 예배라는 말을 표기할 때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의미, 또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절하며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의함, 그리고 경배와 그 숭배, 또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복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 의미이고 신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라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러 왔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떠함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아간다, 교회에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그 동기부터가 잘못되어지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뜨거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구약에서 한 부분 또 신약에서 한 부분 떼어서 예배가 무엇일까?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모범을 가르쳐 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어떤 곳,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대상,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한 부분과 또 신약에서의 한 부분들을 떼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예배의 개념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먼저 성막에서의 그 향기로운 향기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져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지시된 것들 중에 많은 것은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상징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교육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묘사된 그런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독특하게 구별되어서 다른 어떤 요소로도 영향을 받지 않게,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실제로 이 향기가 나는 향은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향기의 제조법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향은 가장 좋은 향기를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이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냥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만들게 되면 너희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이 사건, 이 향기, 특별히 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피워지게 되는 이 향기, 이 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일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우리의 어떤 태도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수단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노래라든지 우리가 헌상하게 되는 연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주중 공적 모임이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간이라든지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크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드려질 때에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향,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되이 드려지는 물질, 또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노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또 성별되어 있는 그런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구별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든지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이 예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말장난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향평준화되어서 예배가 그저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일어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게 되는 그 유형의 예배죠. 어떻게 보면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시간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특별히 올려드리는 향,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이 향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좀 어렴풋하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약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향이 올라갈 때에 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또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또 하나의 향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의 향기가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더럽고 먼지 묻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발이 깨끗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맨발로 샌들을 신고 그 유다의 모든 황무지들을 다니셨기 때문에 매우 더럽고 또 먼지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그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 또 머리카락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좀 이렇게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머리를 만진다거나 그러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보면 이런 더럽고 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가장 비싼 그 향유옥합을 부은 이후에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약
1년 임금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보통 노동자들이 1년에 그 연봉에 해당되는 그 금액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 매우 값비싼 향유옥합이죠. 이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또한 드림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있어서 조건이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달랐거든요. 마르다는 늘 봉사를 해왔고 마리아는 늘 예수의 발 밑에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마르다의 섬기는 그것보다 더 좋다고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그러나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가보면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유다는 그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길 원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쓰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그랬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의 달란트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야, 그 시간이 있으면 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그 돈이 있으면 넌 차라리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너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네가 사용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그냥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향유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건 장례식 때 행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예견케 하신 것이고 미리 이제 예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예배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자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것은 비견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라든지 경건생활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너무 많고 늘 언제나 계산적이고 또 늘 언제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마르다와 달랐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번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의 향유를 깨어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향기가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의 제사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바로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구제나 종교적인 행사, 이벤트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이어야 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결코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에 둘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신자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고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물론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신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교회에 공적 모임들과 교회의 경건 생활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반심이 아닌 전심을 들여서 그렇게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깨달은 은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별된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복하여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럴진대 우리들의 삶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예배, 그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서 승리하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협소한 의미이지만 주일 성수와 또 교회의 공적인 경건 생활과 그런 공적인 예배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행동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 예배가 난무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오염되어지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세 자리 숫자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또 이어지는 태풍, 이 모든 것에 하나님 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